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1부 때 너무 열정적으로 또 설교를 하다 보니까 2부에 가끔 목이 이렇게 잠길 때가 좀 있어요. 이해를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들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교회이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성장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3P를 갖추면 좋은 교회다. 3P. 이 P는요, 그 영문 P예요. 이니셜 P. 그래서 첫 번째 P가 뭔가 하면요, 패스터 해가지고 패스터. 좋은 목사가 이끄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뭐 그런 교회 성장학자들의 이제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좋은 목사가 이끄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16세기 유명한 청교도 목회자인 리차드 백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는 잘 해결된다.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목회자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는 해결된다.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목사가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이제 그 초교파 신학 대학을 나왔어요. 어떤 교단에 수학되지 않은 학교를 이제 신학 대학을 나왔는데 제가 어떤 교단을 갈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1998년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제가 입학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그 학교에마다 다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는 가훈이 있듯이 학교마다 교훈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총신대를 딱 입학하면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 큰 돌로 교훈이 이렇게 5개가 이렇게 쭉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훈이 촌스러운 거예요. 나머지 그 5가지가 있었는데 이 4가지는 제가 이해가 돼요. 근데 이 한 가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학자가 되라. 이해가 되잖아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학자가 되라. 또 성자가 되라. 지혜와 덕목을 갖춘 좋은 목사가 되는 거 좋지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전도자가 되라. 전도해야지요. 또 목자가 되라. 우리 성도님들을 잘 이끄는 목자. 다 이해가 되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항목이 첫 번째 항목이에요. 첫 번째 딱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신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 그 다음에 학자가 되라. 그 다음에 성자가 되라. 그 다음에 전도자가 되라. 그 다음에 목자가 되라. 근데 이 신자가 되라, 신자가 뭐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신자가 되라는 것은 신자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니 목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아니 몇 년 뒤면 다 목사 안수 받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신자가 되라? 이게 신뢰가 아닙니까 여러분? 신뢰가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신자가 되라.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학교 갈 때 한번 읽어보고 돌아올 때 읽어보고 계속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크게 지금 이제 뼈에 사무치게 이게 가슴에 지금 와닿는 거예요. 뼈에 사무치게 신자가 되라. 여러분, 이 목사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요, 아니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요, 진짜가 신자가 되면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먼저 좋은 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신자가 되시기를, 그리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 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P는 뭐냐면요, 이 피플이라고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 한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가 좋은 신앙과 믿음을 가질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믿으시는 거야? 안 믿으시는 거예요? 1부에는 반응이 참 좋거든요. 근데 2부에는 이분들이 왜 이럴까?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새벽에 어느 권사님이 요즘 나오고 있어요. 저 동인천에 교회 다니는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새벽에 이제 계속 나오시는데, 그 권사님이 지난 목요일 날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본인이 논현동에 있는 교회를 다 다녀보셨대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마음이 딱 꽂혔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너무 멋있어요. 제가 새벽에 제가 좀 멋있게 안 하고 나왔는데 저보고 멋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별로 안 믿는 표정인데, 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목회 길을 걸어가는 목사님들도요,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는 다 기피해요. 작은 교회는 다 기피해요. 전부 다 목사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큰 교회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래가지고요, 큰 교회 후임자 한번 모신다고 하면요, 벌떼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이력서가 보통 몇백 통은 막 와요. 작은 교회 와서 섬기라고 하면요, 아무도 안 올라 그래요. 이런 기피하는 작은 교회를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본다면 큰 교회 다니지, 이렇게 작은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확신하건대, 제가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작은 교회나 여러분들이 개척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는요, 잘못되는 가정, 잘못되는 자녀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목회를 20년 이제 목사 안수 받고 20년 이상, 교육전도사부터 하면 30년 이상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 친구 동기 목사님들 보면요, 큰 교회, 웬만한 교회 목회하는 그 동기들 보면요, 자녀들에게 항상 문제가 있어. 가정에 문제가 있어. 이상하게 자녀들이 속을 세게 해요. 근데 지금 동기 목사님들 중에 작은 교회, 상가교회, 개척교회 하는 목회자들도 보면요, 이상하게 잘 돼. 이유가 뭘까? 하나님 보실 때는 큰 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큰 종 같은데, 저 선교사, 멕시코에 가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 방글라데시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자녀들 보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길이 너무나 잘 열려지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귀하게 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귀하게 보시느냐, 그에 합당한 복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합당한 복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자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프레이어하고 프레이즈.
찬양과 기도예요. 찬양과 기도. 예배를 드릴 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 부르다 보면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낙원제 8교회가 이 3P 이거를 갖춰주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될까? 여러분, 이 짧은 말 속에는요, 그 시대의 모든 것들을 함축적으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시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16살에 왕위에 즉위를 해가지고요, 무려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한, 여러분, 그 우시야 왕이, 그 우시야가 얼마나 성실하게 나라를 이끌었는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떤 왕이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요, 우리가 집중해서, 정신을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늘 찾는 우시야 왕, 정치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치가 잘해가지고 나라가 날로 부강해지고 군사력도 강해지고, 그래서 이웃나라에서 조공을 바칠 정도로 대단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2의 솔로몬 왕의 시대처럼 그 이스라엘 땅이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건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면 이럴 때 꼭 나타나는 인간의 그 못된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예? 참 인간이 못됐어요. 보세요 여러분,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우시야가 어떤 병에 걸리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우시야 왕이 어떤 마음의 질병이 왔다고요? 교만. 그래서 이 우시야 마음에 교만이 드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우시야 왕이 어떤 병이 걸립니까? 문둥병에 걸리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문둥병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시작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끝이 비참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출발이 좋고 과정이 좋다 해도 끝마무리가 안 좋으면 과정에 좋았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결혼할 때 그 상대방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너무나 행복한 출발을 했어요. 또 살다가 애도 나와요. 그러니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 가정이 그렇게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그 순간에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품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실합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이 좋게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변질이 되고 나도 모르게 안 좋게 마무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성도님들과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훌륭하게, 그렇게 진실하게, 그렇게 깨끗하게 목회했던 목사님들이 나중에 다 안 좋게 결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시종여일.
시종여일. 시종여일이 뭐예요? 시종여일. 예?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다. 시종여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되 시종여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처음에는 막 믿으면요 뜨거워요. 막 그냥 하나님 하나님 주님 주님 막 찬양할 때도 기뻐하고 예배할 때도 혼자 은혜 다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안 보여. 시험에 든 거예요. 시종여일 못하는 거예요. 시종여일. 냄비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가마솥과 같은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냄비같이 그냥 막 처음엔 뜨거워가지고 막 그냥 혼자 은혜 다 받고 혼자 교회 일 다 할 것처럼 하지 말고 시종여일, 가마솥과 같이 서서히 뜨거워지는 신앙. 처음에는 좀 미지근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드릴 때마다 더 은혜 받고 예배드릴 때마다 더 충만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주님의 일을 더 크게 감당한 시종여일. 여러분 이 본문에 우시야 왕이 16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발은 좋았어요. 과정도 좋았어요. 그래서 무려 52년 동안 그 나라를 통치하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52년 동안. 52년 동안 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존경과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이 말씀으로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 나라 백성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상실감을 주겠습니까? 얼마나 큰 낙심감을 주겠습니까? 저는요 아직도 그 초등학교 4학년 때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1979년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암살로 갑자기 서거를 합니다. 1979년에 여러분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나라를 몇 년 동안 장기 집권했습니까? 19년 했어요. 19년. 유신 정권 해가지고 19년. 그래가지고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는 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죽으면요 이 나라가 당장 망할 것처럼 어떤 이 나라에 큰 문제가 일어날 것처럼 온 국민이 거의 상복을 다 입다시피 해가지고 슬퍼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니까 다 기억나는 거예요. 동네가 다 그냥 초상집이요. 동네가 다 초상집. 저도 슬퍼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제 엄마 아빠 엄마는 아직 안 돌아가셨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보다 더 슬퍼했던 것 같아요. 그때 19년 동안 나라를 통치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근데 이 우시야 왕이 몇 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다고요? 52년. 박정희 대통령보다도 3배나 더 길게 통치한 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시야 왕은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얼마나 큰 두려움과 얼마나 큰 낙심과 절망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은요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는지를 단적으로 합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위기의 때에 이런 절망적인 때에 이사야는 어디를 찾았다고요? 이사야가 어디를 찾았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교만해서 문둥병이 걸린 우시야는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왕이 죽음으로 나라에 위기가 온 것을 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성전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사람에게는 반드시 위기라는 것이 한 번 이상은 찾아옵니다. 반드시 위기가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기가 올 때 그 문제를 안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몰라요. 좋을 때는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이게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진짜 인생의 위기를 만나보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인생의 어려움과 그 인생의 환난을 이겨나가느냐,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고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보세요. 지금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 그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대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 19년 동안 이 나라를 통치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자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혼란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더니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크게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어려운 상황에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 체험을 이 이사야가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놀라운 영적 체험,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같이 읽으시자고요. 같이 읽으시자고. 자, 2절 말씀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날며. 여러분, 여기서 스랍들이 뭐예요? 여러분, 천사들도 이렇게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는데 이 스랍이라는 천사는요, 천사들 최고의 등급에 있는 하나님의 가장 근접해 있는 그런 천사들이에요. 그런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그것을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이사야가 그것을 영원의 눈을 들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랍들이 그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왜 얼굴을 가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가 얼마나 빛나는지. 여러분들이 태양빛이 정오에 비쳐 있을 때 그 태양빛을 여러분들이 똑바로 쳐다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더구나 중동의 그 정오의 그 태양빛은요, 선글라스를 쓰지 않으면 눈이 멀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랍들이라 할지라도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밝으면요, 눈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개로 눈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랍들이, 그 천사들이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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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그 영광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체험해보지 않으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어릴 때 너무나 힘들 때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찬란한 빛을 한번 체험한 적이 있어요. 그 찬란한 주의 영광을, 십자가 뒤에 서 계신 주님의 그 찬란한 모습을. 이사야는요, 저보다도 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금 압도당하고 있는 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세상에 이런 놀라운 세계도 있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나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뭐 어디 가가지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믿지 마세요.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 다 사입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해서, 삼층천, 사도 바울이 천국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천국에 대한 기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무 기록도 못해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커튼을 열으셔가지고 천국을 보게 하셨어요. 천국의 예배를 보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천국에 대한 기록이 조금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고 사도 요한도 그렇게 했는데, 아니 이 땅에 사는 그들이 뭐라고? 그들이 천국을 봤다고, 지옥을 봤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하고 사도 요한보다 더 위대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우리의 기억으로 기억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으로 기억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천국과 지옥에 가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도 놀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세계가 있구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구나,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지요. 알고 가면 그게 천국입니까 여러분?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옥도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아무리 이 땅에서 극한 고통을 당해도 기억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도 놀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말하는 분들 다 가짜예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는 들어보면 대반 가짜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무슨 성경을 제대로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시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뒤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52년 동안 우시야 왕이 나라를 통치해가지고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땅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진작에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부터 그것을 증명해 드릴게. 자,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세요. 자, 1장 5절과 6절. 자, 말씀을 집중해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뿌리거늘.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상한 곳이 없어. 이게 지금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겉으로 보기에는 가족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통치하는 그런 부강한 나라이었지만 그 속은 썩어져 가고 그 속은 문드러 터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가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속은 골마 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뉴스 보기가 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뉴스 요즘 보기가 겁나요. 며칠 전이죠, 신림역 사거리에서 그 칼부림 사건, 세상에 일면식도 없는, 저는요 그거 여러분들은 보지 못했지요. 저는 봤습니다. 그 막 사람을 막 찌르는 거, 세상에 막 피가 막 튀어나오는데도요 뭐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계속 막 이게 막 구토가 나오네. 저도 보는데 구토가 나올라요. 구토가.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남들도 불행하길 원한다. 여러분, 지금요 이 나라가 심각해요. 심각해. 예? 지금요 초등학생들도 마약을 지금 먹는, 중학생들도 지금 마약을 먹고, 지금 우울증 환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 우울증 환자들이, 조현병 환자들도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가요 겉으로는 뭐 경제 대국이니 무슨 뭐 자유민주주의니 하지만 속은요 이 골마서 터져가고, 속은 골마서 이게 여러분 그 칼부림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회가 지금 그렇게 지금 썩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소망을 갖는 이유는, 그래도 감격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타락한 땅이지만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이사야가 여호와의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눈을 열고 보니까 그 소망이 없는 땅도 하나님의 영광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땅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의 후반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인간이 볼 때는 소망이 없는 땅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보니까 그 땅도 소망의 땅이고 희망의 땅이고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땅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 땅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솔직히 말하면요, 어떻게 하면 이민을 갈까, 그것을 꿈꾸고 있어요.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미국으로 이민 가길 원하고, 캐나다로 이민 가길 원하고, 저기 호주로, 뉴질랜드로 이민 가길 원하고, 도무지 이 땅은 이게 살아갈 수가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처럼 눈을 감고 기도하면 이 소망이 없는 땅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광의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자꾸 사람들 찾아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눈을 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을 보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줬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직하게 사셨는데,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저렇게 도덕적이지 못하고 저렇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눈을 뜨고 보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하지 않습니까? 눈을 뜨고 보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보지 마시고 눈을 감고 이사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희망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전혀 소망이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라고 선포할 수 있고, 전혀 소망이 없는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선포할 수 있고, 아무리 소망이 없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이라고 세워진다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자꾸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봤던 것처럼. 따라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온 배경인지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보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마르다 마리아가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얼마나 우애가 좋은 그런 누이 관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니, 오빠가 죽었어요. 썩어 냄새가 나요. 죽으면 끝난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믿으면 네가 영광을 보리라. 그랬더니 믿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나사로가 수위를 동해 메고 걸어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오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여도,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여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이사야가 받았던 은혜라면,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두 번째 발견한 이사야가 은혜가 뭐냐면 죄인된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죄인된 자신의 실체. 자, 여러분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정말 죽으면 죽었지 이런 고백이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이런 고백 하시나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잖아요. 부부싸움 하면은 결국은 내 탓이라고 안 그러고 네 때문이다 그러는,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네 때문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참 이런 고백이 잘 안 나와요. 예? 죽으면 죽었지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참 불가사의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한다고 자기가 자부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진짜 모르는 게 인간이야. 저도요 저에 대해서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떨 때 보면요 정말 끔찍한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끔찍한 제 자신을. 그렇다고 너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끔찍한 제 자신을 바라보고 끔찍한.
그 어느 학교 선생님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제 그 6학년 학생들을 다 모아가지고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이제 합창시키려고 연습을 이제 열심히 시켰어요. 그냥 막 선생님이 열정을 가지고 연습을 시키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오합지졸인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애를 써서 안 돼서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쉬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쉬는 시간에 이 학생들이 좀 들으라고 듣고 배우라고, 뭘 배울 게 있어가지고 이제 배우라고 그 유명한 합창단 그 몰몬 테베테클이라, 이게 참 이름도 어려운데 뭐 그런 합창단이 있어요. 그냥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 합창단, 그 미국의 백악관에서 그 합창한 그 어린애들 합창단인데, 그 합창단이 불렀던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틀어준 거예요. 이렇게 들으라고 이제 쉬는 시간에. 그랬더니 여러분 그 울려 퍼지니까 얼마나 소리가 좋아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6학년 학생이 쏜살같이 달라오더니 선생님에게 기쁨에 찬 얼굴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연습한 것 언제 녹음하셨어요? 참 이상해요.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빵 터졌는데 2부 예배는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지금? 착각을 한 거예요. 6학년이 착각을 한 거예요. 참 웃기라고 한 이야기인데 좀 웃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목사가 좀 불쌍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좀 웃기려고 애를 쓰는데 좀 웃어야지. 에? 여러분 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으면서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것이다.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웃기려고 하면 옆 사람이 웃잖아요. 같이 웃으세요. 몰라도 같이 웃으시라는 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옆에서 누가 웃으면 나도 같이 웃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웃다 보면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웃었던 분들 보니까 벌써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표정이 기뻐진 거예요. 행복해진 거예요. 근데 웃지 못한 분들은요, 그 처음 들을 때 그 표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으면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꾸 웃으시라는 거예요. 자꾸 웃으시라는 거예요. 그냥 웃으세요. 그냥 이제 제가 웃기는 말 하면 그냥 웃으세요. 그냥 나중에 목사님 그게 뭐예요? 예배 끝난다고 물어보시고. 에? 참 안 웃으세요. 웃으세요. 웃으시니까 벌써 표정이 달라지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썰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게 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요 정말 똑똑하신 분이에요. 뭐 이 나라를 보는 그 예리한 눈, 또 이 사회 정치인들 뭐 법조인들을 보는 그 예리한 눈. 근데 문제는 자기 자신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참 불가사의한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알면요 절대 다른 사람 비난할 수 없어. 절대 다른 사람 비판할 수 없어. 왜? 내가 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 뜨거워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까? 내가 더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가 너무 모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이렇다 저렇다 얼마나 예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보다 더 밝으신 그 하나님 앞에, 저는요 가끔가다 집에서 낮에 태양이 그 창문을 통해서 확 비춰지잖아요. 그러면요 보이지 않는 먼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저희 집이 굉장히 깨끗한 줄 알았는데 그 태양빛이 거울을 통해서 집안을 비추면요 그 먼지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장 깨끗하고 내가 가장 정직할 것 같지요. 그 깨끗인 거룩하신 주님 앞에, 그 밝으신 태양보다 더 밝으신 그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보면요 이 이사야가 했던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네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 나라가 망하는 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타락한 정치인들 때문에, 타락한 법조인들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는데, 절대선이신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사야가 그 영광의 주님을 체험하고 보니까 화살이 자기한테로 돌려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졌거든요. 너희들이 회개해야 돼. 너희들이 잘못했어. 너희들이 죄 때문이야. 근데 이제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다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내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정직한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거룩한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진실한 착한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다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된 것도 나 때문이고, 교회가 사회로부터 진화를 받는 것도 다 나 때문이고, 가정이 어려운 것도 나 때문이고, 사업장이 어려운 것도 나 때문이고, 직장이 어려운 것도 나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모든 화살을 다 다른 사람에게 돌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사야는요, 모든 책임을 자기한테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이사야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서보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보면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확하게 보게 하는 곳이 없어요. 바라기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이사야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큰 은혜를 두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큰 은혜를 두 가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요, 그가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먼저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치유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습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 앞에 이 이사야가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드러내니까, 자기를 자백하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이 이사야를 치료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이사야가 여러분 누굴 만나서 이런 치료를 경험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연약한 부분을 치유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 내가 문제였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다 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오히려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런 체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사야가 받았던 은혜는요, 참 이게 놀라운 건데요, 여러분, 이사야가 나중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데 바로 사명이 여기서 회복되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7절 말씀,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를 청하면 이사야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 뜻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저 타락한 백성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죄로 인해 고통받는 신음하는 그 백성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 타락한 백성들에게 갈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세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죄를 쓰십시오. 저 사람을 쓰십시오. 저 사람이 적합한 자입니다. 이사야가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지금은요, 전 세계가 지금 영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은 죽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제 끝난 분이다.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천국과 지옥? 없다. 죽어봐라.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여러분, 이게 뭐예요? 현세주의, 현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현세주의. 현세주의가 나라를 망하게 하고, 현세주의가 가정을 붕괴시키고, 현세주의가 개인의 타락을 일으키고, 개인의 타락을. 현실이 중요하다는 거, 현실, 지금 사는 세상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 큰 소리로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찬양 불렀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죠? 여러분들에게 가정 주셨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죠? 지금까지 살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자녀처럼 양육했는데, 자녀된 우리는 부모된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이게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닙니까? 3절 말씀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노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유독 인간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은혜 체험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이상한 데 빠지지 마세요. 이상한 데 가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갖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칼 히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날이다. 여러분, 결혼하는 날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습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애를 낳으면 이게 인생의 최고의 날인가? 애를 키워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칼 히트의 말,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뭐라고요?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날.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8교에 나오셔서 인생의 분명한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 그 여러분들이 이 8교에 등록하셔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호흡해야 되는지, 내가 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사명을 깨달았다. 저는 이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 한마디를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은 거예요. 바라기는 저는 그래요. 제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제 꿈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자로 여러분들이 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복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